예, 저희들은 이번 주부터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 눈물의 선지자, 또 기도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선지자입니다. 여러 선지서들이 구약 성경에 있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또 분량이 좀 짧은 것들을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는 이사야서 다음으로 가장 긴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예언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서를 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 애가도 이렇게 쓴 저자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을까요? 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또 민족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섬기고 있던 또 그가 속해 있던 민족인 유다 민족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장면을 모두 직접 목도한 사람, 눈으로 목격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는 경고만 하다가 간 적도 있고요. 또 어떤 선지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희망을 노래했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예레미야에게는 그 슬픈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유다 민족이 무너지는 모습들 그리고 그 황폐했던 모습들 그 안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목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러한 슬픔을 노래한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애가라고 하는 한자어가 이제 슬픈 노래라고 하는 그 제목인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레미야 애가서의 히브리어 제목이 에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전통적으로 히브리어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의 제목을 가장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책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제목이 태초에에 해당하는 그 단어로 그 책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이렇게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슬픔을 저희들에게 주시옵니까?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단어가 에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영화로웠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참담하게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그 가운데에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절하게 슬퍼하며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이런 슬픔을 이런 고통을 저희들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노래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나라가 멸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유다 민족들에게 경고를 하였지만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외침을 듣기는커녕 계속해서 반대길로 나아가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 나라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얼마나 예레미야가 그 모든 상황을 목도하면서 슬픔 가운데에 빠졌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한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을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가 않고 또 창자가 끊어질 듯이 간이 땅에 쏟아질 듯이 왜 그랬냐면 바로 나라가 패망한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그리고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처참하게 이제 버려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고백들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노래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 하나님이 심판의 그런
그림자를 보여주셨을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는지를 직접 목도한 바로 그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오늘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좀 자세히 들어가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1, 2장의 말씀, 우리가 앞서서 함께 읽으신 1, 2장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처참함과 그 참상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함께 읽으신 2장의 말미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큰 슬픔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슬픔 가운데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에 하나님께 외칠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만큼의 큰 슬픔일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일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슬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지 이 시간 함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슬픔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오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슬픔 가운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울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함께 살펴볼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희망의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조의 말씀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로 이러한 지혜, 이러한 말에 가장 큰 수혜자가 예레미야 본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울부짖었고, 또 민족 앞에서도 울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9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환난 가운데 빠진 민족들, 그의 민족,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이 민족 앞에서 내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주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울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 앞에서 울기를 서슴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고 있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고 하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1, 2절의 말씀의 가사만 보게 되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조용히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찬양의 고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슬픔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번호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주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분에게 나아가시는, 또 우리의 심판들을 걷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9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됨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 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손을 들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기도 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나는 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손을 드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단순히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손에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쓴 시이자 동시에 노래였기 때문에 이 노래말들을 보게 되면은 이 노래말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억나는 찬양들을 함께 불러가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또 바벨론과의 전쟁과 같은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의 탐욕된 것, 나의 죄악된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나의 손을 높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죄악됨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손에 계속 무언가 쥐고 있다면 쥐고 놓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등등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모두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며 나아갔을 때에 비록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끝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에서 벗어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그 참혹한 모습들을 더욱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이 모습은 바로 예레미야가 직접 목격하게 된 그런 극심한 굶주림들, 그 백성들이 받고 있는 고통들을 묘사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직접 보았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참혹한 모습 가운데에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이 모든 참상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원하는 게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직접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여서 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일들을 내포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굶주림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굶어 죽게 생겼을지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유다 민족들에게는 아무리 그 나라가 망하여지고 무너져 내린다고 하여도 절대 지켜야 되는 그 기준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 기준들을 지키고 행하였더라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겠지만 계속 또 나라가 망하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나아가는 정말 사사기 때의 그 죄의 사이클처럼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울부짖음으로 우리가 눈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것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죄악된 것을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다시는 그런 일 이 유다 민족이 행하였던 일들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다.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슬픔 가운데 빠졌다면 또 내가 어려움 가운데 빠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 두 손을 펴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이상 죄짓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슬픔 가운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더러운 죄를 맑게 씻어주실 분이 주님밖에 안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더 이상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천국의 삶 천국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